오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공동체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교제만이 광야의 위험과 고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행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행진을 멈출 때마다 그들이 12지파로 나누어 공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직면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래도 힘겨운 문제들은 제사장에게 그 문제를 짊어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장막 밖에서 중보 기도를 하며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은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었고 안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광야 모임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신학교회 역시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공동체의 모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규칙적인 격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청강교회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규칙적으로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예, 아멘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는 게 많이 있는 때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런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약 20만 명, 엄청 많죠. 20만 명의 거대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인 최초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간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하지 않아 잘 모르는데 짧은 기간 아마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도를 일으켜서 바울 일인들이 급하게 쫓겨나가게 됩니다. 떠난 후에 이 교회가 걱정이 많이 되겠죠. 소식이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런 배경으로 기록되었어요. 디모데가 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격려와 위로를 위한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공동체의 참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시험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보면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참다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더는 못 참겠다 이런 표현 가끔 쓰죠.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 생활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서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성경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디모데를 왜 보냈다고 기록합니까?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읽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는 것이 사역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굳게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함께 이 어려운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토록 믿음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5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뭐 한대요?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유대인들이지만 그 뒤편에서는 사단이 활동합니다. 사단 이름이 여러분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듣고 보십시오. 참된 복음은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인 부활의 영광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강조한다 그럽니다.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이 땅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세, 보이지 않지만 천국 복음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강조합니다. 참된 복음의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1장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게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녀이고 상속자면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형통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본문에 보면 바울도 이걸 알고 이걸 가르쳤어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는 은혜와 함께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성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고난이 다 따릅니다. 특히 무서운 속도로 급변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는 자,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세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형형색색의 시험을 준다라고 기록해요. 때로 어떻게 오냐면 환난과 고통과 고난으로 보통 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까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2절 중간에 이는부터 같이 읽으면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왜 못 참고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주 사역, 그의 일, 사명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래요. 이런 거죠. 잘 서 있는 성도는 계속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서 있다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성도는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주 임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도는 오직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막 애간장이 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어야 되죠? 믿음 체크가 됩니다. 믿음 체크. 믿음 확인입니다. 믿음으로 잘 서는지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참 많은 타격을 받았죠. 지금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 현장과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신방해보니 그래도 다들 정말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뭐는 체크해야 돼요? 믿음은 체크해야 되는구나. 믿음은 또 확인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강하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시험과 환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할까요?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물리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믿음이 견고하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체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이게 왜 왔지? 이게 무슨 시험이지? 이걸 찾는 데 힘을 쓰기보다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른지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벌벌 뜨는
세상에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찬송했잖아요. 헌금 드릴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예요?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화종구 목사님의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믿음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고 상대주의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해서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세상 이런데 어떻게 나 혼자 믿음으로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우리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식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 예전처럼 얼굴 대 얼굴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더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더 살펴보고 더 돌보고 더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 온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1번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받는 공동체. 아멘. 두 번째 위로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해요.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 뭐 한다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격려가 있어야 누군가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격려자일까요? 누가? 우리 6절로 9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 생각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격려자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반대라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위로를 받았대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격려자라는 겁니까? 6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격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분명 바울이 핍박당하는 그들 위해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막 보내고 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없는 애간장이 탔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그 기쁜 소식이 오히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가 넘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격려자라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겨우 믿음을 지키며 버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격려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격려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니까. 그분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신대요. 그분들이 바로 격려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라인 실시간 예배 보통 주마다 15명에서 20명이 꼭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매주 확인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번 주는 몇 명이 드렸어요. 제가 매주 빠먹지 않고 매주 확인해요. 신방을 해보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몸이 아프고 아니면 뭐 집안에 반대가 있어서 못 오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된, 집중되어 있는 성경을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이에요.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이따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을 읽으시고 위로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0번 나와요. 11구절에 10번 나와요. 위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일단 우리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19번 나와요. 19번. 여러분, 미로보다 2배가 많게 우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극도로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특별한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나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그 교회, 그 자체가 위로라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 보통 기쁜 소식 하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들로부터 믿음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복음의 기쁜 소식처럼 기쁨을 누린대요.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썼던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이들로부터 온 그 소식이 그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위로의 은혜입니다. 위로의 역사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앞달락 읽어드릴게요.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밑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한 사회심리학자, 유명한 분이죠.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사랑 관심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들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고린도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궁핍은 뭐냐면 물질적인 부족을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환난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압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울이 너무 힘든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가 달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우리 화면 보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어디에 잡혔대요? 하나님 말씀에 잡혔다는 겁니다. 위로의 힘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힘든 상황에서 기뻐 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위로의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위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서로의 중보기도가 가득한 공동체. 중보기도가 넘치는 공동체가 세 번째 공동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초가하다,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양을 이렇게 넘치도록 바울이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바울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견뎌냈어요. 왜 견뎌냈겠어요? 바울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알죠? 사무엘.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다짐해요? 나는 지금처럼 이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겁니다. 이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펴고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에베소 6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두 가지를 요청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튜 히긴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출국 준비 중이었습니다. 케냐의 시골인 나이로비에서 오다가 마우마우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차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밤을 차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위험해서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마음 편히 하룻밤을 잘 보냈어요. 그 이튿날 나이로비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잠깐 머무르는 동안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그 마우마우 지역 통과할 때 한 16명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16명이요? 아니,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누가 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이 한 16명의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있다는 것을 누가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안식년이니까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가운데 텍사스의 한 교회를 갔답니다.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몇 달 전에 선교지에서 무슨 일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 하룻밤 보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날 밤 차가 고장나서 밤을 그곳에서 세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날 밤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무렵 제 마음에 성사님 너무 생각이 나고 부담이 돼서 예배 끝날 무렵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매튜 히긴스 성사님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우리 소년 가족을 위해서 예배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6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량배들이 물건을 빼앗으려고 찾아갔대요. 갔더니 16명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그 부담을 지나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기쁨이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같이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누군가 생각이 나거나 떠오를 때 순간적으로 지나치지 않고 기도할 때 방금 실화처럼 놀라운 감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중보기도가 가득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전했어요. 말씀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온갖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함께 모여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위로도 주고 위로도 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를 향해 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